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서 주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늦은 시간까지 온종일 주의 전에서 찬양과 경배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온전히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에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진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귀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한 그 꿈의 내용, 그리고 꿈의 해석을 그 어느 누구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또한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는 내용이 31절, 32절, 33절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꿈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광채가 찬란하게 빛나는 그 신상이 있는데요, 그 신상 앞에 갑자기 사람이 손을 대지 아니한 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의 발을 쳐 부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은 그 이후에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그 꿈,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36절, 저희가 오늘 36절 이하를 읽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은요, 그 꿈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꿈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머리는 느부갓네살을 의미한다라고 다니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슴과 두 팔, 배, 넓적다리, 종아리, 발, 이 모든 것은요, 느부갓네살 뒤에 나타날 나라들을 가리킨다라고 다니엘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꿈의 내용은요, 느부갓네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그렇게까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 자신에게는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아까 다니엘은 그 신상의 금머리가 느부갓네살이고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가슴, 두 팔, 이 배, 넓적다리, 종아리, 발, 이 모든 것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이후에 나타날 나라들에 해당된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후 한참 후에, 아마도 수백 년이 지난 그 미래에 부서질 일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이후에 나타날 일들입니다. 당장 자신의 통치와 신변화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듯 보이는 내용입니다. 자신에게는 별로 해가 될 내용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37, 38절에 보니까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느부갓네살 왕 당신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왕의 그 통치, 그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권리, 권한을, 그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세상의 군주입니다. 그 이후에 자신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 패망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보다 못하기 때문에, 좀 능력이 덜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나중에 더 큰 나라가 일어나서 이후의 역사에 일어날 왕들이, 그 나라들이 패망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금머리예요. 멀쩡합니다. 그런데 어떤 돌이 나타나서 내가 아닌 그 역사적 그 시간 가운데 나중에 일어날 자신보다 못한 왕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패망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수십 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면 정말 걱정할 일이죠. 그런데 수백 년 이후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자신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괜히 걱정했던 것입니다.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전전긍긍했었는데 다니엘이 와서 그 꿈은 이것이고 그 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라고 해몽을 해 주었더니 정작 느부갓네살 자신에게는 그다지 그렇게 해로운 내용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와는 별로 상관없는 꿈 이야기를 듣고 그는 기뻐합니다. 꿈의 내용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꾼 꿈을 정확하게 알아맞히고 그것을 해석해내는 그 다니엘이 너무나도 신기한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너무나도 대단한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불안하게 했던 그 원인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이제 근심을 덜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덜게 해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다니엘이 바로 자신 눈앞에 있기 때문에 다니엘만 있으면 걱정이 없는 것이죠. 수많은 천문학자와 수많은 술사와 점쟁이들이 있더라도 다니엘 한 명만 있으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준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를 줍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47절에 보니까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닙니다. 그의 세 친구에도 높은 벼슬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도 높은 벼슬을 내리고 금은 보화를 주면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자신 곁에 두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서 바벨론 제국의 높은 자리에 올랐다, 성공했다 라는 다니엘의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은 그러한 다니엘 앞에 서 있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한 다니엘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감탄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선택입니다. 다니엘이 능력과 실력으로 출세하여서 그로 인하여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감탄하고 감동하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26절에 보면요, 2장 26절이죠.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것을 원문에 가깝게 다시 직역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아, 내가 꾼 꿈과 해석을 할 능력이 내게 있느냐? 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공들여서 키우고 조직해 놓은 모든 점쟁이와 술사들은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왕이 그들 앞에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도 아니하고 유대인인 네가 과연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2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은 오로지 한 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꾼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듣고 느부갓네살은 47절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요, 이 대목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드디어 믿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그가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면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의 행동이 그 전과는 달라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2장이 끝나고 3장에 넘어가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30m 이상의 거대한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대제국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 절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계속해서 왕에게 왕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당신의 인생도 달려 있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했지만 느부갓네살은요 단지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고 감동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딱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세에 그저 놀라기만 할 뿐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일 뿐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믿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그 믿음, 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능력에 감탄하는 것, 그 능력에 신기해하는 것,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딱 선을 긋는 것, 딱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그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 이후에 전개될 세계 제국들의 궁극적인 멸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도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이며 모든 나라는 그 나라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지만 그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큰 관심도 큰 의미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이룬 공든 탑은 영원히 안전하지도 영원히 견고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영원히 지켜주거나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음을, 자신이 영원토록 자신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것임을 확신하며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 나의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깝고 가여운 인생일 뿐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고 인정하지만, 감탄하지만, 신기해하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는 그 능력의 하나님과 맞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딱한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누리는 그런 강력한 보호자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화려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금, 은, 쇠, 철에 불과한 딱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고 인정하면서도 신기해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그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부러워 보이십니까? 하루만이라도, 딱 한 시간만이라도 그의 보호자에 앉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그가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 부러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능력에 신기하고 감탄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느부갓네살의 선택이 가여워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너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느부갓네살이 답답하고 딱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면서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길을 듣고 깨닫고 감격하고 신기해하지만 그것을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죄인을 위하여서 행하신 것을 인정을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은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묵도합니다. 신기합니다. 감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전도를 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건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타나서 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정말로 믿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인생의 주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냥 궁색하게 합리화시키는 것뿐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답답하고 궁색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목사님, 걱정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딱하고 가여워 보이는 그런 느부갓네살과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아닌 다니엘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참 소망을 얻습니다.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주셔서 능력과 실력으로 성공해서 이방인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참, 이것이 정말 복된 인생 아닙니까? 저도 다니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지 않으십니까? 그의 성공, 그의 출세, 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2016년 올 한 해 나도 그의 형통을 좀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출세길을 좀 걸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신다면 우리는 다니엘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요, 다니엘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니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요, 왕을 이 자리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꿈의 능력을, 이 꿈을 해몽하는 것이 이 능력이 나에게 없지만 이 능력을 나에게 주시고 이것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당신 앞에 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하여 이 꿈을 알게 하시고 해몽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다니엘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다니엘의 성공한 모습, 다니엘이 앉아있는 출세한 모습만 바라보며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 앞에서 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다니엘의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니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이러한 다니엘에게만 집중했었습니까? 다니엘처럼 성공하자, 다니엘처럼 성공해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자, 나도 다니엘처럼만 하면 성공한다라고 오죽하면 어느 교회에서는요, 다니엘 학습법까지 만들어서 다니엘처럼 세식 위주로 식단을 꾸리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공부하면 성공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성공한 모습에서 위로받고 다니엘처럼 되는 것이 형통함이기에 올 한 해 다니엘처럼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높이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한다면, 아마도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성공, 진정한 형통, 진정한 그러한 복을 잘못 짚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성공은요, 느부갓네살 앞에서 인정받고 큰 재물을 받고 큰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진정한 성공은요, 그의 진정한 형통은요, 어떤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신이 있는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진정한 형통이고 진정한 성공입니다. 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우며 놀라고 감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인생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왕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순간에 맥없이 부서지고 무너져 내릴 바벨탑과 같은 금신상과 같은 그러한 허무한 큰 신상을 하늘 높이 쌓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참된 만족을 얻으려고 발버둥 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딱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힘없이 무너져 내릴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세상에서는 화려하게 보이지 않아도 종국에는 모든 헛된 우상을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우고 견고한 집을 세우는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길이 진정 복된 인생길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동일한 능력으로 오늘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바라보며 그와 동행하는 그 인생길이 진정으로 형통하고 복된 성공한 인생길입니다. 아직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회 조직 속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약하고 힘들고 사람들에 비해서 초라할지라도 다니엘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정말 성공했다라고 박수 쳐주고 모범적이라고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는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기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너의 하나님이라고 딱 선을 긋는다면 저는 그 인생을 가리켜서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앉았던 출세하는 자리에 앉아서 만유의 주 존귀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형통한 자가 아닙니다. 비록 포로의 자리에서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붙잡혀온 그런 볼품없는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형통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세상적인 표현으로 잘 나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치는 그 고백을 붙들 수 있는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고백으로 설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견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화려한 땅에서 이 주변의 수많은 교회들이 화려함을 쫓아갈지라도 우리만큼은 정말 이 고백으로 견고히 서고, 이 고백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이 땅에 서 있는 교회 같지 아니한 그러한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하게 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더욱더 견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형통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것을 잃고 나면 세상을 다 얻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인생,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붙으시면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 되심을 경험하며 2016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